1996년에 윤종신이라는 가수가 노래를 발표했습니다. 노래 가사였습니다. 다시 태어난 것 같아요. 모든 것이 다 달라졌어요. 그대 만난 이후로 난 새 사람이 됐어요. 우리 어머니가 제일 놀라요. 우선 아침 일찍 일어나 그대가 권해주던 음악을 들죠. 뭔지 잘 몰라도 그 음악이 좋아요. 제목도 외기 힘든 그 노래. 할 때도 안 된 샤워를 하고 그 멜로디를 따라해요. 늘 힘들었던 나의 아침이 이렇게 즐거울 수 있나요? 오 놀라워라 그대 향한 내 마음, 오 새로워라 처음 보는 내 모습. 매일 이렇다면 모진 이 세상도 참 살아갈 만할 거예요. 여러분 이 노래 기억하십니까? 네, 96년도 노래입니다. 제가 26살 때 이 노래를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최근에 이 노래를 한번 쓱 어떻게 이제 지나가다 라디오에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가 26살 때 들었던 노래랑 지금 들었던 노래랑은 전혀 다른 느낌으로 왠지 이 노래가 구원을 노래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 노래 가사를 보면은 완전히 구원이에요. 그대 만난 이후로 난 새 사람이 됐어요. 이거 구원이죠. 거듭남입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제일 놀라요. 우리가 구원받으면 너 갑자기 왜 교회 나가냐? 너 갑자기 완전 새 사람이 된 것 같다. 가족들이 놀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우선 아침 일찍 깨어나 그대가 권해주던 음악들죠. 아침 일찍으로 갑자기 막 큐티를 듣는다든지, 막 찬양을 듣는다든지, 막 그래요. 생활 예배가 회복돼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그대가 권해준 음악이 제목조차 외우기 힘들지만 멜로디를 샤워를 하면서 따라해요. 막 갑자기 막 찬양을 막 따라하는 거죠. 그리고 힘들었던 나의 아침이 이렇게 즐거울 수 있나요? 성령의 충만함을 얘기하죠. 굉장히 힘든 상황은 똑같은데 막 노래가 절로 나오는 그런 이제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가사가 오 놀라워라 처음 보는 내 모습. 나도 내가 처음 보는 것 같아. 내가 갑자기 왜 이렇게 막 자기 관리를 하며 변화되는지.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대의 주님하고 놀라워라의 할렐루야만 넣으면 완벽한 찬양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매일 이렇다면 모진 이 세상도 참 살아갈 만할 것이다. 이게 거의 저는 갑자기 이게 찬양으로 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대에게 주님만 넣고 그렇죠? 이러면 완벽한 찬양이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이렇게 삶이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 위대하고 높으신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사랑만 받아도 이렇게 변하는데 우리가 그 위대하고 높으신 주님 그 사랑을 받고 있는데 왜 변하지 못할까? 왜 충만하지 않을까? 그거는 분명합니다. 내가 사랑받는 것을 모르고 있거나 다른 걸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가 뭔지를 생각해야만 됩니다. 신앙 베이직 설교를 하면서 제 마음에 요즘 드는 생각은 뭐냐면 제가 이제 사역하느라고 구원의 감격과 이 기쁨을 잊어버릴 때가 있다.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이 4주째 이제 신앙 베이직 설교입니다. 이 4주째에 굉장히 기본적인 이 내용들은 다 담고 있어요. 그래서 네 가지 영적 원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성도는 무엇을 하는 사람들인가라는 이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말씀 정말 그리스도 안의 새로운 관계를 우리가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자주 넘어질지라도 회개하면서 산다면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진짜 안 변하기도 어려워요. 진짜 충만하지 않기도 어렵습니다. 그 사람 사랑받아서도 이렇게 난리인데 우리가 주님 사랑받는데 왜 그럴까? 그래서 제가 계속 제가 이 구원의 감격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생각해요. 내 자존감을 지키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유익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 가지 내용인데요. 성도는 아버지를 알아가는 가장 좋은 방법인 성경의 인도를 받는다. 요 문제하고 예배에 대해서
그러니까 성도는 예배하는 사람이거든요. 예배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기도와 순종하는 사람이거든요. 이렇게 이제 세 가지 함께 다뤄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관계가 있는지, 내가 성도로서 이제 무엇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를 진지하게 잘 돌아보시기를 이제 바랍니다. 이제 첫 번째, 우리 성도는 뭐 하는 사람인가? 아버지 하나님을 가장 잘 알아갈 수 있는 성경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다. 성경을 늘 읽고 묵상하는 사람이다. 이 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지리학자 김희재 선생님이 계신데, 이분이 지도력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이 책에 보면 옛날부터 우리 이제 강국은 이제 지리, 그리고 국민의 지리 교육을 많이 힘썼고요. 그래서 지리를 잘 사용하는 나라가 강국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이게 근대 사회에 들어오기 전까지 지도를 잘 활용하는 나라가 힘을 얻었고요. 권력은 곧 지도를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지금이야 내비게이션이 일상화되어 있지만 과학기술이 발달하기 전에 우리는 늘 지도를 보고 다녔습니다. 근데 그 지도가 잘 안 맞고 새로운 길이 있으면은 또 표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헤맸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이렇게 집회나 강의 찾아다니려면 지도를 팩스로 받아가지고 그거 보고 가는데 잘 안 맞아요. 그래갖고 막 시골 기도원이나 뭐 수련원 같은 데 갈 때는 진짜 위험하고 어려운 일을 많이 당했습니다. 한번 지금도 기억나는 게 어떤 수양관이 있는 교회인데, 그 수양관이 입구에 묘지가 있어요. 교회 묘지. 그래서 저녁 집회를 인도하러 가는데 얼마나 무섭든지, 왜 갑자기 묘지가 나오는 거예요. 예? 막 옆에 비석이 있어. 그러니까 그 안으로 들어가면 이제 수련관이 있는 겁니다. 지도 찾아서 이렇게 갔던 그 생각이 이제 나는데요. 이제는 이제 내비게이션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내비게이션이 얼마나 정말 하나님처럼 이렇게 잘 길을 찾아주는지 너무 정확하게 잘 가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인생의 관계를 뭘로 비유할 수 있을까? 시편 119편 105절 말씀 한번 앞에 보시면서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와의 관계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이다는 말씀이죠. 세상에는 잘못된 정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정확하고 분명한 정보를 주고 계신데도 우리는 그 정확하고 분명한 정보를 굳이 거부하고 유튜브나 뭐 이상의 많은 서적들을 통해서 잘못된 정보를 받아요. 우리가 내비게이션 사용할 때도 업데이트되지 않는 내비게이션 사용하면 정말 황당한 길에 가서 멈추는 때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 세상에 많은 정보들이 있어요. 인생의 길과 삶의 방식을 가르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가장 확실하고 가장 분명한 내비게이션은 시편 기자의 고백대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는 그것을 믿고 그 말씀의 가르침에 따라서 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 가운데 우리 인생의 모든 도리와 인간에 대한 얘기와 또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우리가 돌아가지 않고 헤매이지 않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너무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요즘 우리가 사무엘 하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인생이 어떻게 실수하게 되고 또 어떻게 회복되는지,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 속에서 삶의 인도를 받아 나가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이상의 많은 문헌 중에 문헌학적으로도 인문학적으로도 굉장히 탁월한, 비교할 수 없는 책이에요. 바이블이라고 하죠. 예, 그래서 성경은 인간 역사 3,500년 정도를 다루고 있고요. 3개국어로 기록이 되어 있고 1600여 년에 걸쳐서 수십 명의 저자가 동원된 유일한 책입니다.
이런 책이 없어요. 그다음에 아마 출판계에서 성경만큼 많이 찍어지고 많이 번역된 책은 유일합니다. 그래서 사실 뭐 영문학이라든지 이상 문학은 특별히 그래요. 성경 번역을 통해서 언어들이 발달하고 체계화되었기 때문에 이 성경을 빼놓고 인문학을 논하기에는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종교들은 이러한 분명한 경전이 없어요. 물론 다른 종교들도 경전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사람이 대충 그 교주가 그냥 써내려간 거기 때문에 그 안에서 신학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에 수많은 저자들에 의해서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신학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 모든 종교들은 그 진리를 얻기 위해서 스스로 찾아가요. 그래서 고생을 하거나 또 돌을 닦거나 수행과 정진을 강조하죠. 근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너무 분명하게 우리에게 내비게이션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장착해 준 유일한 종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자, 얼마나 귀한 책입니까? 이 하나님은 이처럼 언제나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소통하셨어요. 그런데 성경이 있기 전에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거나 또 선지자들과 조상들에게 말씀을 하시다가 그래도 못 깨달아요. 구약에.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헤매이는 우리 인간, 알아듣지 못하고 소통하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선택하신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도록 하시는 거였어요. 예수님이 직접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법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와 이제 소통하시죠. 그래서 성경은 오실 예수님과 오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끝부분에 예언서들이 있고요, 신약의 끝부분에 요한계시록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은 오실 예수님과 또 다시 앞으로 우리의 종말에 오실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주제로 이제 통일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만 해야 돼요. 그 말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고 그 말씀으로 인도를 받습니다. 사무실에도 학교에도 차 안에도 이동하는 가방 안에도 말씀을 늘 넣어 다니십시오. 그래서 우리 수련의 준비물이 매일 성경이에요. 네. 또 안 갖고 오신 분들 계시기 때문에 순서지에 또 본문을 넣어놓는 친절함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매일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차량에 내비게이션 또 핸드폰으로 우리가 켜고 가잖아요. 우리 인생에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양육을 하고 또 우리 이렇게 새 가족들을 볼 때 어떤 집사님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럼 이거 성경 매일 봐야 되겠네요? 당연하죠. 매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주간 성경, 월간 성경 아닙니다. 매일 성경이에요. 가까이 하셔야 돼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네, 히브리서가 기록된 때는 주 100년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때는요, 최신 병기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좌우 날선검이었어요. 이 검의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전쟁에서 거의 이렇게 사실 베어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누르는 개념인 겁니다. 칼이. 그러니까 사람이 한 번에 이제 전쟁하면 잘 안 죽고 그러는데, 좌우 날선검은 양쪽으로 다 공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날이 서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탁월한 병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렇게 이제 검에다가 비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리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마음의 생각과 뜻까지도
이제 판단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상담을 하죠. 그리고 인문학을 했어요. 근데 이상의 방법들, 사람 돕고 살리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골마 있고 영혼을 아프게 하는 것들이 완전히 치료되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유의미하긴 하지만 보조적인 도구일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마음이 연약합니다. 또 이 세상 가운데에서 많은 상처를 갖고 살아가요. 그래서 자주 우리는 그럴 만한 상황과 그럴 만한 공격을 받으면 우리가 무너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마음을 지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들어가야 완전히 치료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만한 인간론 교과서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상담자와 목회자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전 목회자를 선택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완벽하게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쩌면 그 전 단계는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교회 나올 수 있는, 사람들에게 갈 수 있는 단계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야만 완벽하게 치료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귀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 일단 주목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비게이션 틀어놓고 마음대로 가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러면 제 시간에 도착 못해요.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 보세요. 내비를 딱 틀어놓고, 그죠? 우리 거기 집중해서 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내비게이션 집중하듯이 지금 집중하고 계십니까? 속에는 다른 삶의 길과 방식들을 가지고 있고, 저건 목사님 잘 몰라서 하는 얘기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반드시 헤맬 수밖에 없어요. 자, 물론 이제 그 신앙, 이런 말씀을 들으려면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살아있지 않으면 말씀이 안 들려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에는 예배를 온전히 듣고 이렇게 할 수 있을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 예수님 영접해야만 됩니다. 그죠? 예수님 영접하고 그 안에 성령이 계셔야 우리가 깨닫게 되고 무릎도 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변화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성경을 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특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만 갖고 있는 놀라운 특권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만이 이 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묵상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의무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떠세요? 기도는 좀 하겠는데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한다, 큐티한다는 왠지 숙제처럼 여겨지지 않으세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뭐 좀 대답을 하세요. 네. 여러분 어떠세요? 성경이 조금 부담스러우십니까?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은 성경을 읽기를 부담스러워해요. 그리고 숙제처럼 큐티한다는 얘기죠. 그거는 전혀 설정이 잘못된 거예요. 이건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도만 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이에요. 이거 없어서 사람들은 다 헤매고 있는 거죠. 요즘 사무엘서 묵상하다가 이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너무너무 리얼하게. 그리고 오늘 본문은 완벽한 혼란상이잖아요. 가족에서 난리가 일어납니다. 너무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네, 성경에 이제 유익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이것만한 것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은 굳이 이 성경 말씀이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 정확한 길이고 하나님에 대한 고급 정보들을 잔뜩 담고 있어요. 너무 고급스러워요, 사실은 이 성경 말씀의 이 다양한 내용들이. 근데 굳이 그거 찾지 않고 어떤 사람들은 별일을 다 합니다. 인생의 진리와 길을 찾기 위해서. 허무하니까 답을 모르겠는데 인생을 왜 사나. 그래서 어떤 사람은 죽도록 평생 공부해요. 그냥 막 맨날 철학 보고 막 이러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요, 자연인이 돼요. 이상을 떠나가지고 산속에 집 짓고 살아요. 또 어떤 사람은요, 하다 안 되니까 산티아고 순례길 걸어요. 죽도록 걷습니다. 그냥 무슨 포레스트 검프도 아니고 계속 걷는 거예요, 그냥. 걷다 보면 뭐 깨달음이 오나 보죠? 또 어떤 사람은요, 너무 이게 막 돈을 쓰고 막 가지고 살아봤자 공허하니까 이제 재산 사회 기부하고 사회 사업만 죽도록 해요. 봉사만 막 하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이 모든 것이 왜 그럴까요? 이 답안지가 없으니까 그래요. 답을 모르겠으니까. 근데 이제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 어디로 가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너무 리얼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읽으신 이 말씀 디모데후서, 여러분 성경에 4가지 기능이 있거든요.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함이에요. 근데 요거는 나들목, 그러니까 이제 인터체인지와 같아요. 여러분 교훈은요, 가야 될 방향을 알려줘요. 성경은 우리 인생이 어떤 도로를 타야 되는지, 어떻게 쭉 가야 되는지 알려줘요. 그리고 책망은 뭐예요? 잘못 갔으면 그 길에서 나오도록 도와줘요. 그러니까 인터체인지가 쭉 가게도 돼 있고 나오게도 돼 있잖아요. 그게 나들목이잖아요. 그러니까 책망은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갔을 때 여기서 나가라. 더 가면 더 헤맨다. 이제 그만하자. 그동안 살아왔던 방식하고 좀 달라야 된다. 나오게 책망해요. 그리고 바르게 하면 뭐예요? 잘못됐던 길을 인터체인지에서 바르게 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잖아요. 나들목이에요. 그리고 의로교육은 뭐예요? 끝까지 쭉 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나들목의 기능을 갖고 있어요. 어떻게 가야 된다. 이 방향이다. 그리고 잘못 갔을 땐 일로 나와라. 요즘 사무엘서는 잘못 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너무 잘 나와 있어요. 다윗이요, 넘어졌죠? 그리고 그가 정신 차리고 얼굴 씻고 아이 아팠을 땐 기도해요. 근데 아이가 죽으니까 이제 그가 현장으로 복귀해요. 전쟁으로 다시 나갑니다. 네. 그러나 회개는 하지만 우리가 수치와 조롱은 당하면서 가야 돼요. 그래서 그의 인생의 삶의 자녀들의 혼란상을 그냥 잘 겪으면서 갑니다. 그리고 의로교육하면 쭉 갈 수 있도록. 성경에 이렇게 4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근데 이 4가지 기능,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 이 디모데후 3장 16절의 이 기능을 애써 무시하고 계속 가는 거예요. 네. 가다가 지칠 때 의로교육함을 받아야 되고요. 이 놀라운 기능, 이거를 여러분, 이 소중한 은혜, 우리가 이거를 포기하고 대충 다른 것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연약한 삶이에요. 그렇죠? 이 정말 그리스도인만 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림을 한 가지 보여드릴게요. 오늘은 내비게이터 선교회입니다. 그동안 CCC 하고 막 나왔는데 오늘은 이 내비게이터 선교회, 이 부분 굉장히 잘 해놨어요. 그래서 말씀 손 예화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인데 그럼 어떻게 누리냐, 그죠? 자, 성경 이렇게 받칩니다. 제일 끝에 있는 새끼손가락에 있는 게 뭐예요? 듣기예요. 자, 듣기는, 대표적인 듣기는 설교입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큐티 할 때도 도저히 내가 이 본문이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니까 어려워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성소님이 제공하는 매일 성경 해설, 그것부터 일단 들으셔도 괜찮아요. 듣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기 좋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풀어드리는 게 설교예요. 그래서 말씀은 듣는 걸로 시작됩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손가락이 읽기죠. 그래서 듣는 단계를 넘어서면 내 스스로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큐티도 도저히 내가 무슨 말인지 익숙해지지 않고 그러면 듣기부터 하지만 사실 큐티의 정석은 내가 먼저 읽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읽기로 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되도록 많은 본문들을 여러분에게 읽으라고 말씀드려요. 그래서 읽기에는 다독과 정독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쭉 이제 읽어가는 통독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본문을 짧게 집중해서 묵상하는 큐티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공부예요. 공부는 뭐예요? 이해하는 거죠. 아, 이게 무슨 뜻이지? 그러면 개역개정 성경이 어려우면 쉬운 성경도 한번 보면서 본문을 읽습니다. 네. 그리고 공부하는 거죠. 아, 이런 내용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양육을 시킬 때 본문 요약도 시키고 질문도 뽑고 이렇게 이제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암송이에요. 잊지 않기 위해서. 정말 주의 말씀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 말씀을 암송해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이 항상 나한테, 그죠? 술술 나오도록 다 암송하지 못해도 그 말씀의 뉘앙스나 그 말씀의 어떤 본질을 항상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흥얼거리는 거고 그걸 또 찬양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엄지손가락에 해당하는 게 뭐예요? 묵상이에요. 이거는 엄지손가락은 모든 손가락과 다 닿습니다. 제일 편하게 잘 닿아요. 물론 옆에 손가락도 뭐 되시는 분도 계속 해보고 그러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엄지가 잘 받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에는 묵상이라는 것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와서 생각하고 그 말씀을 누리고 그 말씀을 이제 내 마음속에 새기는 그 묵상이라고 하는 과정이 반드시 들어가야만 합니다. 묵상하는 그리스도인은요,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도 버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공격의 상황 속에서도, 마음이 무너지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 말씀 묵상했기 때문에 지켜낼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묵상 없는 성경 읽기는 안고 없는 찐빵과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항상 그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품는 이런 일들을 하셔야만 됩니다. 자,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얘기예요. 성도는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의 인도를 받는 놀라운 특권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게 특권이라고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진짜 특권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는 거 진짜 특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금도 이 특권을 애써 무시하고 헤매는 삶을 살고 있거든요. 정말 이 특권을 감사함으로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제 사랑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시간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건 뭐고, 그리고 우리가 은혜와 믿음의 관계나 또 지속적으로 그 은혜를 누리려면 우리가 구원받기 전의 상태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성도는 마지막 네 번째. 그래서 오늘 이 네 번째 설교에서 기본적인 신앙의 도리는 다루고 있는 겁니다. 이제 나머지에는 이제 우리 신앙생활의 기초에 대한 디테일들, 나를 사랑하는 거라든지 공동체와 함께 사는 거라든지 가정과 사회생활은 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다뤄 나갈 건데요. 그래서 이제 예배하는 사람인데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 홍세화 씨가 지은 나는 파리의 택시 운전사라는 책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한국인들은 관광을 뒤통수로 한다. 이게 뭐냐면 항상 한국 사람들은 일단 스케줄을 빡빡하게 짭니다. 그래가지고 그 문화재를 들여다볼 생각은 안 하고 문화재 앞에 서서 사진을 찍는 것으로 관광 다 했다. 항상 뒤통수로만 관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 여행은 뭐예요? 그 문화재의 분위기나 그 문화재의 느낌이나 또 그 문화재에 대한 해설을 들으면서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들을 누리는 거, 인식하고 감격하고 감사하는 거잖아요.
그게 진짜 관광이거든요. 제가 요즘 동네를 걸으면서 많은 것들을 생각합니다. 차를 타고 걸었을 때는요, 동네가 고만고만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동네를 걷잖아요. 그러면 차를 탈 때 느끼지 못했던 동네의 분위기, 느낌, 냄새, 지면의 고저, 그 동네의 사람들의 모습, 이런 것들을 오롯이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동백이라고 하는 동네는 산속 고요한 동네입니다. 그냥 이 터널로 뚫려 있지만 산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어서, 그죠? 조용하고요. 예, 공기도 괜찮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걸 느끼게 되는 거죠.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관점에서도 관점에서 예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는요, 빨리 보는 것이 아닙니다. 빨리 들여치우고 나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양이 좀 많습니다. 지금 좀 빨리 달리고 있는데 왜 그런지 빨리 끝내고 빨리 수련회 갈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늘 예배를 보는 게 아니라 예배를 가운데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느끼시고 알아가고 감탄하고 감사하고 몰입하는 거. 정말 전문화자 너무 놀랍다. 예? 어떻게 저렇게 지었을까? 우리가 높은 산에 겨울에 올라가 보면 구름이 쫙 깔려 있잖아요. 그거 보면 참 놀랍다 감탄하잖아요. 예배는 그런 거예요. 보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깊이와 높이와 폭은 어떤 건지 누리면서 몰입하는 거죠. 감사하는 거고 하나님께 대한 느낌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예? 그렇게 하시는 분들 표정치고는 너무 어두워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 연달아 계속 읽습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네, 베드로전서 요한일서, 자, 예배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베드로전서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의 의미를 되새기고 기뻐하는 시간이 초대 교회인들의 예배였어요. 정말 이 세상 가운데에서 어떻게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을까? 따라서 예배의 본질은 인격적이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계심, 그리고 그분의 성품, 그분이 하신 일, 그분의 능력과 지혜를 감사하고 놀라고 기뻐하는 동시에 그분을 믿고 의지하기로 결단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비싼 돈을 내고 콘서트 가면 굉장히 그 시간 귀하잖아요. 그래서 꼭 공연이 끝나면 사람들이 뭘 외칩니까? 하나라도 더 들으려고. 전 지금까지 설교하면서 앵콜을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빨리 끝내주기를 바라는 거. 그게 은혜라고 생각해요. 이런 진짜 빌어먹을 그런 게 어딨어요. 앵콜 좀 하세요, 제발. 예? 그러니까 이제 결국 그게 내가 뭘 사랑하느냐예요. 만약 BTS 공연 간다 생각해 봅시다. 미쳐버리겠죠? 10대들이. 걔네들이 BTS가 도대체 걔네들한테 뭘 해줬나요? 구원했나요? 그들이 어떻게 살라고? 그들이 시험 공부에 도움을 줬나요? 사실 어떤 도움도 주지 못해요. 그냥 좋아할 뿐이죠. 위로될 뿐이겠죠. 구원과는 전혀 다른 거잖아요. 성도 여러분, 제가 제가 어릴 때 우리 그 동네에 이제 에버랜드 가깝잖아요. 호암미술관을 됐고요. 그래서 이 회장님이 굉장히 비싼 미술품들을 거의 많이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그 컬렉션을 만든다고 그러잖아요. 난리잖아요. 그런데 제가 제 아들을 데리고 갔는데 이 녀석이 그걸 좀 느꼈으면 좋겠는데 절대 다시는 안 간대.
왜? 더럽게 재미없대. 너무 지겹대. 근데요, 진짜 돈 있는 분들은 미술 작품을 사거든요. 이 미술이 얼마나 그 예술 작품이 귀한지 아는 분들은요, 거기는 성지입니다. 행복해요. 저 그림 우리 집안에 거실에 하나 있으면 좋겠다 생각 막 하죠. 조각 작품도 그렇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가 왜 호암미술관 가는 걸 그렇게 지겨워할까요? 저희 아이는 삼성교통박물관 가기를 원해요. 왜 그럴까요? 자동차를 좋아하니까. 거기가 뭐 환장해요. 너무너무 좋으니까. 근데 미술관은 너무 싫어하더라고요. 안 간대요. 몰라서 그래요. 자동차보다 미술품이 훨씬 비쌉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세상 예배만큼 지겨운 게 없어요. 에? 이거 뭐 이렇게 공감을 하고 그러십니까? 세상 진짜 지겹고 시간 낭비가 설교일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전혀 감격도 없고 기쁨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죽었다 살아난 분들, 진짜 예수님의 은혜가 뭔지 구원이 뭔지 아시는 분들은요, 이 시간은 굉장히 소중하고요, 듣고 싶고 누리고 싶고 동의가 되고, 내가 어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굉장히 소중한 게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배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 여러분, 그래서 이게 요한일서 말씀, 우리가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는지, 자녀로 일컬음을 받았는지를 진짜 감사하는 시간인데,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설교를 설교하지 마세요 뭐 이러면서 그냥 진짜 세상 듣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러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예배하는 거예요. 그분을 예배 시간에 제가 말씀을 준비해서 성도 여러분들에게 도전할 때 정말 그렇다, 맞다, 내가 나들목으로 다시 들어가야 되겠구나, 이제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은혜를 확인하는 것이 예배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배는 성도 생활의 기본이에요. 그래서 예배에 실패하죠, 예배가 무너지죠, 그럼 성도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자녀의 모습을 잊어버리게 돼 있어요. 예배는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는 그만큼 우리 인생에,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내가 이 예배를 놓친다, 예배를 소홀히 한다, 예배를 그냥 대충 드린다, 예배를 보고 나간다, 그러면 우리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하나님의 정말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예배에는 두 가지 기둥이 있어요. 요한복음 4장 24절 앞에 보시고 읽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네. 요한복음 4장 24절 예배죠. 그러니까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예배에는 신령과 진리의 두 축이 있습니다. 특별히 진리라고 하는 축이 있어요. 그래서 예배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이거는, 진리는 객관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다른 이야기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에게 전달해야 돼요. 근데 이 시대의 강단이 어떻습니까? 그냥 성도들을 위로하고 성도들이 듣기 좋은 이야기만 하고 끝난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교회 평균 설교 시간이 20분이랍니다. 20분에 30분. 그런 면에서 저는 참 구시대적인 목사일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이 진리가 너무 크고 많다 보니까 여러분, 하나라도 더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진리를 선포하지 않아요. 그냥 사람들의 어떤 기복, 그 다음에 사람들이 죄의 길로 가는데도 더 그냥 복을 받도록 뭐 이런 얘기만 하니까 진리가 임하지 않으면 예배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진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예요? 영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주관적인 거예요.
예배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들으면 찬양도 해야 되고요. 또 회개도 해야 돼요. 또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면서 맞다라고 무릎도 치시고 할렐루야도 하시고 박수도 치시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반응해야 돼요. 그리고 아닌 것 같으면 이게 진짜 내가 아닌 것 같다. 잘못된 것 같다. 이제 이런 생각을 이제 가지셔야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단은 이 예배를 방해해요. 진리와 영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드리 오기 전에 반드시 싸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속을 뒤집어 놓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영과 진리를 예배드리는 걸 사단이 좋아할 리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속을 상하게 하고 별로 중요하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다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하고 예배드리는 거 이거 정말 우리가 사단의 방해를 이겨가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시국에서 참 어려웠던 것이 뭐예요? 예배가 많이 무너진 거잖아요. 공식적으로 교단 통계를 보면 수많은 개척교회들이 문을 닫았어요. 교인이 공식적으로 수만 명 감소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배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온라인 예배에 익숙해져서 이제 우리가 현장으로 잘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예배가 무너지면 우리 신앙이 무너진다 이런 것입니다. 자, 이제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 함께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자, 예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 예배는 세 가지 형식이 있어요. 제 책 식사하셨습니까에도 그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세 가지, 개인 예배, 공동체 예배, 삶의 예배가 있어요. 자, 히브리서 13장 5절 찬송의 제사를 항상 드리자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는 잠깐만 드리고 주일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가정과 직장과 학교에서 항상 찬송해야 돼요. 항상 예배해야 돼요. 그분을 인정하고 인식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모두 다 자기만의 애창곡 18번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걸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가사, 그 노래를 좋아하시는 이유가 다 있죠.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자신의 인생을 노래했다든지 자신의 공감되는 노래를 딱 18번으로 삼고 항상 불러요. 운전을 하면서도 설거지를 하면서도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18번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찬양하시고 항상 하나님을 높이셔야 됩니다. 그게 예배자예요. 그 자리에 가서 언제나 무엇을 하든지. 두 번째는 공동체적인 예배예요.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죠. 골로새 3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시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네, 이거예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고 그리고 서로 나누고. 여기서 이제 피차 가르친다는 얘기는 나눔 가운데 서로 비춰준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공동체 예배는 우리 수요 예배, 주일 예배, 목장 예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예배의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잃어버린 형상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자극받고 감사하고 인식되고 발전되는 이 과정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삶의 예배가 있어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성소가 정해져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 우리가 거하는 모든 곳이 예배당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제물을 따로 드릴 필요가 없고 너희가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삶의 예배란 우리가 살아가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얘기해요. 사실 한국교회 교인들이 많이 지탄받고 욕을 먹는 이유가 삶의 예배가 부재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삶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야 하잖아요. 거기까지 예배라고 보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는 끊임없이 계속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 이런 삶의 예배를 훈련할 수 있는 좋은 장소가 우리 공동체 이런 수련회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낮아지고 이런 것들을 훈련하게 됩니다. 교회에서는 예배자지만 밖으로 나가면 전혀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지 않는 모습 때문에 하나님은 얼마나 속상하실까요?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시고 중심이신 하나님께 대한 이 마음과 사랑과 믿음을 더욱더 드리고 발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금방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시간이 걸릴 겁니다. 이렇게 예배자로 서는 데 있어서. 제가 이렇게 이제 어려서부터 아토피가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딱 하면 좀 이렇게 멍 같은 게 좀 팔 같은 데 잘 들어요. 그런데 제가 그걸 보면서 그 상처를 보고 왜 빨리 안 아무냐고, 왜 빨리 회복 안 되냐고 계속 뭐라 그래봤자 아무 소용 없어요. 그 상처는 시간이 지나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간이 필요해요. 저 여러분이 헤매고 있을지라도 삶 속에서 개인 예배와 공동체 예배 그리고 삶의 예배를 최종적으로 드릴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기다려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사랑으로 드리는 기도와 순종의 측면입니다. 오늘 이제 세 번째 주제죠. 우리 성도는 기도하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기도는 뭐냐? 기도는 하나님과의 우정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정 관계에서 말씀드리고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토해내는 정말 친밀한 친구의 관계와 같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바울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이런 말씀 주셨느냐? 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하고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있으면 내 상황이 좀 급하고 내 상황이 많이 다운된 상황 속에서도 워낙 친밀하기 때문에 상대에 대한 신뢰마저 버리지는 않아요. 그런데 기도를 하는 사람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염려 가득한 상태에서 기도해요. 그리고 감사하지 않아요. 그리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기도해요. 이거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자꾸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 왜 이렇게 모르세요? 내가 얼마나 힘든지 모르시죠? 내가 진짜 얼마나 내가 진짜 지금 죽고 싶을 만큼 힘든지 모르시죠? 그리고 기도하면서 계속 짜증을 내요. 왜 이러세요? 나에게 왜 이러세요? 그러실 수 있어요? 막 이러면서. 계시기나 한 거예요? 막 이러면서. 막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 다음에 너무 염려가 많아. 그거는 하나님을 욕보이는 거죠. 하나님은 한 번도 여러분 잊으신 적 없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을 기를 때 보면 참 그래요. 신앙하고 비슷해요.
자기가 원하는 뭘 장난감 못 갖게 되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슬픈 아이가 돼요. 온갖 있는 짜증을 다 냅니다. 그렇죠? 근데 부모가 안 사줄 때는 별로 필요 없기 때문이에요. 그 자녀에게 도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굉장히 인격적인 부모를 만나고 이런 건 좋은 축복이라고 얘기했어요. 진짜 그런 분들은요, 내 자녀를 볼 때 항상 지각에 충만해서 얘에게 필요한 것을 잊지 않아요. 절대로. 건강한 부모는, 성숙한 부모는 그렇잖아요. 정말 지각에 뛰어나거든요. 그래서 항상 생기는데, 하물며 인간 부모도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저 여러분 모르겠습니까? 하나님 답답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그렇게 잘 알고 너의 삶을 인도하시려고 하시는데 왜 너는 항상 내가 없는 것처럼 살고 있냐? 너는 왜 항상 그렇게 염려가 많냐? 그러니까 이 기도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우정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제가 그 하나님 잊지 않을게요. 하나님 참 멋지시네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하는 말 중에 제일 기분 좋은 말 뭐예요? 엄마 아빠는 참 멋져. 엄마 아빠는 정말 대단해. 존경해요. 이런 얘기 할 때 정말 너무 좋지 않나요? 못 들어봐서 모르겠습니까? 근데 그런 말 들으면 어때요? 그래, 이 자식아, 내가 이 얘기 들으려고 너 키웠구나 하면서 너무 귀하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이게 진짜 우리가 해야 될 기도의 본질은요, 왜 나만 이래요?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이렇게 하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 제가 이럴 때에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면 믿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좋은 분이군요. 감사해요. 이게 기도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모든 지각에 뛰어나세요. 모르지 않아요. 하나님은 옳다고 하는 것이 선언이 중게 돼 있어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여러 가지 기도의 오해들이 있어요. 몇 가지 기도의 오해들이 있는데요. 어떤 기도가 있느냐?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죽기 살기로 기도하고 때로는 밥도 안 먹고 나무 뿌리를 뽑으면 하나님을 내가 움직일 수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정한수를 떠놓고 목욕을 하고 매일 새벽 기도를 하면 내가 하나님이 감동 감화하사 내가 바라는 것들을 주실까? 여러분, 하나님을 내가 움직이려고 하는 거. 예? 그러니까 일방적인 필요를 가지고 때를 쓰고 투쟁하고 시위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나요? 네. 기도의 결과는요, 이런 거죠. 내가 여기 이제 빌립보 4장 6절에 있는 말씀 알고 있는데 자꾸 우리는 잊어버리잖아요. 너무 불안하고. 그 다음에 자꾸 내 삶과 내 현실을 하나님보다 내가 더 잘한다 생각해요. 자꾸. 내가 볼 땐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이유는 자꾸 그런 마음을 물리치고 하나님 앞에서 정상적인 마음을 회복할 수 있기 위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의 하나님을 자주 잊어버리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제가 그거 잊지 않겠습니다. 기도를 하면 어때요? 대화를 통해서 서로 신뢰를 확인하듯이. 근데 여러분, 우리가 대화하지 않으면 어때요? 점점 더 사이가 멀어진 것 같고 또 서운한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우리가 기도를 하라는 얘기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자꾸 믿음 없는 행동과 믿음 없는 삶을 살게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길 원해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기도할 때 어때요? 그 우정의 행위 될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는 효과가 있어요. 성령께서 그 기도할 때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었던 것들, 우리의 상한 마음들, 이것이 이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영적 각성이 생겨요. 각성. 우리가 딱 깨어져서 각성이 생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험성 기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혹시 이런 일이 생길까봐 기도를 꼼꼼하게 합니다. 그런데 꼭 하나님께 그렇게 보험성 기도 안 해도 하나님 다 인도하십니다.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어이구 내가 이거 기도 안 했네 이럴 수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험성 기도 안 해도 우리를 다 인도하시고 챙겨 주실 것입니다. 또 하나 잘못된 기도는 하나님을 가르치는 기도예요. 하나님을 교육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 진짜 도대체 뭐 하세요? 막 이러면서 하나님을 가르쳐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많이 잘못된 기도가 비인격적인 기도예요. 하나님은요, 인격적이라는 건 뭐예요? 기다릴 줄 알아야 되고 서로 대화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들으세요. 오늘 나만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 정말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막 큰 소리로 막 그냥 때로는 밥도 안 먹으면서 때로는 어떨 때는 막 자해를 해요. 막 이렇게 막 치면서 막 이렇게 하면서 막 땅을 막 치면서 들어왔다 이러면서 그죠? 이 자해성 기도라고 하거든요. 일어났다 앉았다 하면서 막 이렇게 합니다. 그죠? 예, 우리나라는 참 그래요. 이렇게 기도를 어떻게 해요? 앞뒤로 이렇게 하죠.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우리 할머니들이 많이 하던 거잖아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잘 없어요.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막 그렇게 일방적으로 하고 이제 하나님 그래 이제 내가 좀 얘기하자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끝! 하고 그냥 집에 가요. 그러니까 기도는 아니에요. 기도하고 좀 멈추셔야 돼요. 하고 좀 인식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 제가 자꾸 낙심이 되고 자꾸 옛성품으로 돌아가고 평강이 없어져요. 하나님, 저도 다윗처럼 살고 싶지 않은데 제가 이 유혹을 이길 수가 없네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면서 하래고 힘주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좀 묵상도 하고, 그게 이제 인격적인 기도지. 내가 그냥 하나님 앞에 하고 일방적으로 다 쏟고 저 이제 시간 없으니까 갈래요. 알아서 하세요. 이거 비인격적이잖아요. 그런 대화가 어디 있어요 도대체. 비인격적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가장 이상적인 기도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이는 말씀을 드릴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우리의 사정을 아뢰고 은혜를 구할 수 있길 원합니다. 만약에 이 기도가 사라진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메마를 수밖에 없어요. 네. 마치 친구와 대화하듯. 저는 제일 좋은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언어로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면서 대화를 통해 인간관계가 깊어지듯이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마지막 이제 사랑으로 드리는 순종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1절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성도는 순종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무엇에 순종하느냐는 내가 무엇을 사랑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성공과 명예, 물질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거에 순종할 거예요. 인간적인 사랑을 따르는 사람은 그 사랑에 순종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순종을 가르쳐요. 그런데 우리 아픈 자녀들은 부모를 신뢰하지 않죠. 그리고 자기가 다 컸다고 생각하면서 그 사랑을 무시하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사랑할 때도 인간적으로 사랑하면 경계가 없어지고 아이들이 오히려 더 망가지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순종은 굉장히 귀한 덕목이에요. 우리가 사람에게 순종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 이거는 당연한 덕목인데 우리의 믿음이 없거나 우리의 상한 마음이나 우리의 어떤 왜곡된 모습이 순종을 거부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저는 진짜 그래요. 너무 마음이 아프죠. 여러 가지 권면도 드리고 말씀도 드리는데 우리가 순종이 잘 안 돼요. 여러분, 저는 여기서 영상 하나를 볼 건데 요즘 장안 최고의 치료자라고 하는 오은영 선생님 영상을 한번 볼 겁니다. 오은영 선생님 볼 때 우리 장한남 전도사님 생각나더라고요. 좀 머리만 비슷하게 하시면 비슷할 것 같아요. 머리만 이렇게 하시면. 그런데 이제 아스퍼거를 대하는 것이 허용하게 되면 그렇게 해도 되는 줄 알고 사회생활이 안 돼요. 근데 얘는 이제 그 신호가 들어오면 거부의 의사를 표현할 줄 모르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얘가 너무너무 힘든 아이지만 그래도 가르쳐야 된다. 왜냐하면 그거를 일상화하게 되면 얘가 앞으로 사회생활 더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합니다. 마음이 아픈 아이들, 또 정서적으로 힘든 사람들의 특징이, 왜냐하면 순종할 대상을 못 만났었기 때문에, 건강한 양육을, 그래서 우리가 순종을 못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까지.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라는 게 너무 싫대요. 그냥 아버지에 대한 상이 없거나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아버지라는 걸 너무 싫어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순종이 당연히 일어나지 않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 순종을 가르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 그래요. 치료자인 이 오은영 선생님이 침뱉음도 당해요. 그렇죠? 들이받고 죽어란 소리까지 듣습니다. 사실 이건 치료자의 숙명이에요. 네. 제가 그 마음을 좀 이해합니다. 이걸 소위 전문 용어로 물린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실제로 물렸어요. 실제로 물려요. 이거는 이제 모든 목회자와 목자들이 겪을 수 있는 일입니다. 물려요. 공격하거든요, 오히려. 얘는 그거밖에 몰라서 그래요. 근데 중요한 거는 당황하지 말고. 이 아이가 지금 순종이 안 되니까 그걸 당황하지 말고. 근데 이제 여기서 만약에 오은영 선생님이 물렸다고 애를 갖다 때린다든지, 애를 침을 뱉었다고 같이 침을 뱉는다든지, 그래서 애랑 같이 뭐 맞짱을 뜬다든지, 싸대기를 때린다든지 이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우리 치료자의 숙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라도 성숙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순종을 배우지 못한 연약한 모습이라는 것을 알고 가셔야 돼요. 그러나 또 단호하셔야 되죠. 네. 그래서 이 순종은 굉장히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겁니다. 제발 좀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네. 근데 아프거나 어리면 안 돼요. 진짜 잘 안 돼요. 네. 그래서 우리는 또 기다려야죠. 뭐. 침뱉음 당해도 기다리잖아요. 물리고 두드려 맞아도 기다리잖아요. 네. 그래서 이 순종이 참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네. 자, 마태복음 6장 24절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자, 예수님이 공생의 3년을 사시면서 자신을 무엇과도 비교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라이벌이라고 말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성경에서 자신의 라이벌이라고 딱 하나 지칭하신 게 이겁니다. 예수님의 라이벌 누굴까요? 부처님일까요? 마호메트일까요? 이슬람일까요? 아니면 유교 공자님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생전에 공생에 3년 사시면서 나의 강력한 라이벌이다.
이걸로 종교가 생길 거고, 이걸로 삶의 방식이 생길 거고, 이걸 믿고 의지하는 신의 경지에 이를 거기 때문에 사실상 나에게 가장 강력한 라이벌로 예수님이 직접 지칭하신 것이 재물이에요. 유일합니다. 부처도 아니에요. 이슬람도 아니에요. 잽이 안 됩니다. 그것들은. 유일하게 돈을, 재물을 나의 라이벌이 될 거다. 예수님의 예언은 주요했고 2000년이 지나 사람들이 많은 정치 체제를 거치면서 결국 자본주의를 선택했어요. 돈이 왕이 되는 세상을 결국 인간 선택했습니다. 공산주의도 없어지고 몰락했어요. 결국 인간이 2000년 최종 역사에 선택한 것은 예수님 말씀대로 재물이 되어버렸어요. 재물의 능력은 대단해요. 하나님 없이도 행복하고 안락함과 안전을 누리도록 진짜 그것을 믿도록 인도해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것을 믿다가 낭패를 경험하고 정말 죽고 싶은 지옥을 경험했던 분들도 계세요. 그런 면에서 이 돈은 가짜 신이에요. 신은 신같이 보이는데 능력이 있어서 가짜 신이에요. 진정한 우리의 가치를 알려주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경고대로 이것이 우리에게 가짜 신이 되어서 이것이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어느 대기업 회장님께 누가 물었어요. SK 최태원 회장이에요. 이분이 인터뷰를 하시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 인터뷰하는 분들이, 야, 회장님은 진짜 행복하시겠어요. 돈과 권세가 있고 언제나 최고급 스테이크를 드시고 캐비어를 드시고 막 이럴 텐데, 그걸 만나는 사람 다 셀럽일 텐데 얼마나 좋으세요. 이렇게 하니까 이 회장님이 의외로 놀라운 대답을 합니다. 아니에요, 그거 다 피곤해요. 해보면 질려요. 힘들어요. 그냥 제가 제일 좋은 건 뭔지 아세요? 그런 모든 이권으로 그냥 어떻게 하려는 막 이런 것들 다 벗어나서 그냥 저 혼자 집에서 편안하게 라면 한 그릇 끓여 먹는 게 제일 행복합니다. 저 그거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SK 회장이 안 돼봐서 모르지만 SK텔레콤인데, 그 회장님이 그냥 그런 거 저런 거 다 해봤더니 피곤하고 힘들다. 그냥 나는 집에서 런닝셔츠 입고 파자마 입고 라면 하나 끓여 먹는 게 최고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걸 보면서 진짜 이 재물은 유익하고 능력이 있지만 신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예수님은 이 돈이 너희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세요. 따라서 돈은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큰 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인생의 목적을 돈을 버는 것에 둔 사람들이 있어요. 저 역시 예수 믿기 전에 그랬어요. 우리 집안에 제일 잘 사는 삼촌처럼 동대문에서 옷감 장사해서 부자가 되는 게 제 인생의 꿈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보니까 그것이 내 인생의 목적과 그것이 내 인생의 우선순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단순한 거였어요. 그것은 아닌 것 같았어요. 여러분, 돈을 버느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잘 들으세요, 사람을 사랑하는 일에 쓸 시간이 없어요. 돈을 버느라. 그 잘난 돈 버느라 하나님 사랑할 시간이 없어요. 심지어 사람을 사랑할 시간도 없어요. 돈을 버느라 신앙생활은 물론 가정생활도 제대로 못합니다. 돈을 버느라, 심지어 돈을 버느라 자기 건강도 돌보지 못합니다. 돈을 버느라고. 당연히 그럴 시간이 없죠. 왜? 그냥 돈이 신이니까요. 그거 벌어서 가족들과 함께 있을 시간이 없어요. 가족들과 함께 사랑과 관심을 나눌 시간조차 없어요. 왜? 돈이 신이니까요. 이런 삶이 유사 하나님인 돈 때문이에요.
유사 하나님인 거예요.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제가 지난 수요예배 때 드린 말씀처럼 다윗에게 돈과 권력이 있을 때 뭘 했습니까? 그는 한가로이 왕궁 옥상을 거닐면서 죄를 지었어요. 오늘 내가 돈이 없는 거는 주님의 축복일 수 있어요. 옆에 있는 분들 보면서 축복 받았습니까? 물어보세요. 돈이 없어야 죄를 안 져요. 돈이 있으면, 소위 옷가네가 있으면 어디 가서 옷가네 좋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쫙쫙 탔어요. 근데 다 재물과 이 우선순위가 바뀌면 망가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돈은 버는 것뿐만 아니라 사용하는 면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돈을 자기 것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쓰기보다는 자신만을 위해 사용합니다. 그래서 돈을 쓰는 것은 그 사람이 무엇을 사랑하느냐가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백성이라면 이것과 상관없이 대박 날 겁니다. 돈이 그냥 소쿠리째 막 굴러올 겁니다. 근데요, 구원받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돈을 자꾸 우상 섬기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을 맡기실 리가 없어요. 그게 하나님 사랑 방법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은 거 맞나요? 제가 보니까 진짜 맞아요. 구원 안 받았으면은 여러분이 배팅 거셨을 때 바로 막 그냥 엄청 잘 될 겁니다. 구원 받았으니까 아무리 배팅을 걸어도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그것이 훈련이 안 되면 안 맡기세요. 그런데 그것이 훈련되죠? 마구 맡기실 수 있어요. 할렐루야. 마구 맡기실 수 있습니다. 저희 장인 장모님 안 계시니까 말씀드립니다. 장인이 아직 80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일을 하세요. 참 신기해요. 아직도 꽤 많은 물질을 벌어서 이렇게 하십니다. 근데 제가 지금까지 이제 저희 장모님 보시면 한 번도 하나님께 아끼지 않으세요. 정말 큰 뭐가 와도 반드시 아끼지 않으세요, 하나님께. 여러분, 작은 것에서 구별해서 드리는 건 쉬워요. 근데 이게 뭐 몇천 단위 뭐 이렇게 막 들어오죠. 그럼 어떻게 해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요, 제가 권면합니다. 80 넘어서까지 남편의 돈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돈과 하나님을 재고 있고 그걸 계속 우상 삼고 있는 한 하나님은 주실 수가 없어요. 결국 내가 무엇을 믿고 의지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사실상 경제적으로 거지였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전도사 생활을 일찍 했기 때문에 그렇게 모아가지고 어렵게 물질을 모아놨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때 그 서울에서 사역하고 있었는데 어떤 중등부애가 큐티하다가 나는 한 번도 하나님께 드린 적이 없다는 말씀 보면서 하나님께 자기가 세뱃돈 모은 거의 60만 원 돈을 가지고 그때 우리가 이제 교육관 건축하고 있었는데 그걸 자기가 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지만 드리지 목사님도 같이 하자는 거예요. 사실 저는 사실상 파산 상태였기 때문에 결혼하려고 조금 모아놓은 게 있어요. 한 300~400만 원 정도. 그래서 그걸 같이 묶어서 무명으로 중등부 이름으로 헌금합니다. 사실상 저는 이게 된 겁니다. 바로 그때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나타나서 저랑 결혼하자고 합니다. 그 이후로 저는 사실상 그래요. 제가 이제 그동안 그때 제가 젊을 때는 저희 업계에서는 수입이 되게 많았어요. 제가 학교에서 교수했죠. 그다음에 강사했죠. 그다음에 기독교 직장도 다니고 있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 교회에 딱 갔을 때 제가 받는 사례보다 헌금이 더 많은 거예요. 집사람 것까지 이렇게 해서 하니까. 그래서 지난 교회에서 이제 큰 교회였지만은 아마 부교육자 중에서 단연제가 가장 많이 드렸을 겁니다. 사무실에서 확인이 올 정도였어요. 이거 진짜 잘못 보내신 거 아니냐고. 예. 근데 저는 그래요. 제가 기왕 그렇게 하나님과 이 돈 사이에 하나님 선택하고 왔다면 하나님 내 인생 축복하고 책임지실 것을 믿었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굶지 않고 잘 살아왔습니다. 어디 가서 제가 없어 보인다는 소리 안 듣고 있지 않아요. 개척한 것 치고는 굉장히 있어 보인다고 다 얘기를. 진짜 저는 그걸 믿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면에서 이 헌금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신앙의 요소입니다. 이거 제가 여러분 헌금 내라고 하는 말씀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왜 교회에서 헌금 내냐고. 진짜 그 목사들이 다 가져간다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헌금은 내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다는 고백이에요. 내게 맡겨주신 것이 아니고 벌거나 사용할 때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순종한다는 믿음의 표현이에요.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벌벌 떨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헌금은 나머지도 내 것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고 나는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이심을 고백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행위예요. 11조는 사실상 구약의 의무입니다. 11조 안 드리셔도 천국 가는데 지장 없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11조와 헌금은 율법이 아니라 신앙의 고백 차원입니다.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상징적인 선언으로 하나님 받으세요. 그래서 구약 시대는 굉장히 율법적이었죠. 전열매와 뭐 이런 것들을 구별하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지금 그런 거 아니에요. 11조는 율법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진짜 자본주의 세상에서 인류 2000년 역사가 최종적으로 정치제도를 자본주의를 선택했던 그걸 예측하셨던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서 내가 신앙을 당당히 고백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내 것이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직접 라이벌로 경거하신 물질을 어떻게 보고 바라보고 있느냐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러니 믿음이 있는 자, 소위 믿음이 있는 자라고 한다면 반드시 이 문제를 통과하셔야만 됩니다. 물론 믿음이 없고 그러면 힘들죠. 그러나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아직도 11조를 하면서 벌벌 떨거나 아까워한다면 돈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이에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제가 진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재정에 개입하지 않으세요. 그러시면 절대 개입 안 하십니다. 네가 그거 믿는구나. 그거 믿고 잘 살아봐라. 기다리세요. 진짜 그렇습니다. 내가 쥐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그래서 구별을 하면서 드릴 때 내가 여러분 헌금 드린 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젖된 아이를 가슴에 품은 어미처럼 보호하시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의 고백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용할 때도 늘 명심하시고 재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늘 인정하면서 청지기답게 순종하면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회심은 지갑의 회심으로 나타난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돈을 벌고 쓰는 것을 보면 정말 누가 우리 마음의 주인인지가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경제, 이 자본주의 시대, 헌금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돈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포하실 수 있도록 교회 예배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까지 4번의 베이직 설교를 들으셨습니다. 4가지 영적 원리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뭘 하는 사람인가요? 가장 명확한 성경의 인도받는 사람이죠. 내비게이션, 하나님의 인도. 그리고 두 번째, 사랑으로 예배드리는 자고, 그리고 사랑으로 기도하는 자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으로 순종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순종을 정말 뺏어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귀한 인생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한번 나눠봅시다. 매일 경제가 중요합니까? 매일 성경이 중요합니까? 또한 3가지 예배에 성공하고 있습니까? 자, 내가 잘못하고 있던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의 잘못된 예들. 자, 물질과 하나님 사이에서 내 삶의 주인과 인도자가 누구이신지, 하나님이신지를 고백하고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 누리고 하나님 앞에서 유의미한 참으로 재물을 다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